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적어왔는데 이 편지를 왜 썼는가,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보면 14절과 15절에는 사도가 12장부터 그 긴 권면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죠. 왜 그렇게 권면을 했는가? 그것은 내가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일꾼됨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맞는 것이었다라고 달리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데 자기의 책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 그 지도를 보면 발칸반도 서쪽인데, 이제 그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본령 바로 앞에까지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예전부터 그 예언되어 왔던 놀라운 일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것, 여기 다시 덧붙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 여기 받지 못하던 소식, 듣지 못하던 소식이 실현되었다라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교회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함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가 별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여서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마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는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그 15장 2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거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교회에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무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늘 돌봐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이고 더더군다나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 서로 돌봐주어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로마 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로마 교회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 이제 두 가지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함과 지식이 그것이죠. 자,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악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면 상처 주려고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고 그를 돌봐주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이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독교 신앙,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로에게 권면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칭찬, 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뭔가 아는 사람이, 사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갖고 다가와 도와준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였던 것 같죠.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선의가 있거나 또는 지식이 있죠. 지식이 없이 선의만 있다면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호의를 갖고 다가갈 때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르며 호의를 베풀게 되면 최고의 목표는 이런 것이 되죠. 상처 주지 않으려는 것, 어떻게든 품어주려는 것, 혹은 사랑이 없다는 말, 그런 말은 절대 듣지 않기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괜찮다고 품어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모습, 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이 선의만 있다면 주도권이 연약한 자, 뭘 잘 모르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연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그가 하자는 대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동차 운전을 하겠다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게 말려야 하는 것이고, 굳이 고집을 피운다면 시동이라도 끄고 운전대를 넘겨줘야 되는 법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넘겨주면 오히려 공동체가 세워지기보다는 공동체 자체가 붕괴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선의는 없고 지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망가지죠. 지식이 있어서 뭐가 뭔지 제대로 압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무슨 일을 벌일지를 잘 알지만 선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겠죠. 내가 벌써부터 얘기를 해두었는데 계속 저러고 있으니 이렇게 속으로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채점자로만 남게 되죠. 재판장처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면을 받은 자가 붕괴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선의와 지식은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로의 권면이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둘이 만약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권면하지 않아야 맞을 텐데, 왜냐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권면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본체만체하고 지나가기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이대로 머물러도 좋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구원된 것이기 때문에, 더 세워져 가도록 구원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선의와 지식을 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 능히 서로를 향해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별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로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긴 권면을 12장부터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 교회를 떠올리면서 아직 가까이 교제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 교회를 향해 마음에 그려보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6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이렇게 권면해서 일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자신이 부름받고 있는데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는 로마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가운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체 어떤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길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21절에 이사야서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는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빙산의 일각처럼 더 큰 내용을 한 구절 실마리로 여기 던져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체 로마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교제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구약성경 1033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이 로마서 15장에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더 넓은 단락의 한 부분이죠.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끝 12절 끝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단락은 이른바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사야서의 네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노래가 인용된 구절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여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상황이 있길래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하는 것인가?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1장 9절을 보시죠.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51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나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라합은 이제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부분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주가 아니십니까? 자, 바다를 말리셨던 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셨던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 깨어나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죠. 이런 외침을 보면 이 외치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곤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가리키며 그때처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사야서의 맥락을 보면 그때와는 그 출애굽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괴로워하는 고통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 같지 않고 이 곤경은 이 사람들 자신이 자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렇게 삶이 망가뜨려지게 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초한 사람들이 지금 지르는 소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염치 없는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을 입에 올리며 그 소리 지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인 것 같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깨나시기만 하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염치 없는 외침인데 놀랍게도 여기에 응답하는 소리가 있죠.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대체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란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바다를 휘젓느니다. 그 물결을 뒤흔드니 그가 여호와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지금 창조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 그렇게까지 행하신 목적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내 그늘 아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절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대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자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엄치 없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먼지를 털고 일어나 보좌에 앉아라. 사로잡혔던 너는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혼자 잘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터이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통곡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하고 계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염치 없고 비루하고 고통을 자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시죠. 7절,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듯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같은 말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가?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듯 너 황폐한 곳들아 기뻐해도 좋다. 노래해도 좋다. 위로가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그런 현실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공경에 처한 인생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몇 천년에 걸쳐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이를 모두 망가뜨려 버린 존재들이죠. 소규의 경일기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래서 도무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깨어나라, 너에게 복된 소식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런 구원의 소식을 좀 더 우리에게 소상히 들려주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염치 없는 자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한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바로 종의 노래를 통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일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종처럼 보입니다. 15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바꿔보면 이런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을 보고 나라들은 놀라고 왕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 하반절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본문에 인용되었던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을 보고 전파되지 아니하였던 것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 들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데 대체 그가 어디 있단 말이냐, 능력이 어디 보인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떻길래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다시 52장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모양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 있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53장 2절 이하에도 이어집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니 그 새싹이란 얘기인데 별로 그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겠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종이 그런 면모를 띠게 되었는가? 왜 이런 모습이었는가? 4절과 5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의 고통은 사실 그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슬픔은 그의 슬픔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슬픔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그가 마땅히 당해야 할 질병,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사람들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로 우리가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들을 그가 지게 된 것은 6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종의 태도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종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런 면모를 보여주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은 굴욕입니다. 아주 심한 모욕이죠. 그는 모욕을 당하고 그 괴로움은 고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문을 당했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괴로움은 우리 입을 열게 합니다. 때 맞으면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소리를 안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치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고 이 일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죠. 그는 죽는 데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혼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자신이 영혼을 내놓은 것이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그 일을 견뎌냈다라고 말해서 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험한 일을 그저 당하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절에 좀 더 분명히 드러나죠.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 지금 고난당한 것이죠. 그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냈구나. 그런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라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의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형벌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은 이 종의 적극적인 참여,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이사야서의 정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 깨어나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죠. 자, 여러 가지 죄의 무게에 눌려 그 죄를 저질러 인생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향해 외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있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 말고 누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이 종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좋겠다. 그런 몰골로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이니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 대체 무슨 일을 맡기겠는가,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종은 등장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때리면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여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점은 로마서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의 목표는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나와 있듯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목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그 구원받았음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의 소식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실현하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임무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그 로마 교회에게 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 자, 그러면 12장부터의 권면은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 13장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 대상들을 어떤 관계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거기 보면 신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의 문제로 들어와서
14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3절에 이르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권면이 이 관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 권면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권면의 내용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권면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권면의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사랑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한 부분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랑은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사랑의 제스처 같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럼 그 사랑을 하려면, 참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9절에 이어서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런 표현은 12장 2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들이 참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식으로. 자,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진저리를 치고 선한 것은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악에게 굽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굽혀주고 그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죠. 자, 21절에 나왔던 악에게 지지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게 압도되지 마십시오. 악을 만나 꼼짝 못하고 벌벌 떠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압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된 사랑은 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게 밀려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선한 방향으로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역시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리고 12장 10절 이하에도 나와 있듯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주며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주도권을 넘기지 않되 휘두르지도 않는 것. 자, 짧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이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랑이란 주도권을 갖고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에 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금 무슨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은 열심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십시오. 주를 섬겨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지금 이 권면에 담겨 있는 사랑은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며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일이죠. 불같은 열정을 동반하며 서로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종을 떠올려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일도 못하는, 아니 그런 일을 이루기에 참으로 부적합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의의를 전달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여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런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스스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일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일을 멈추어 달라고,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는지 알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지식을 가진 이로써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 교회가 칭찬받았던 바로 그 모양이죠. 너희에게 사랑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니 서로를 권면하여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도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속한 이곳에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가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권면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 일을 그치지 말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깨운다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 공동체 일을 돌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멈추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돌보아 상대방이, 우리의 이웃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연약함에서 비롯된 악도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생겨나는 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 무릎 꿇지 않고 주도권을 악에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도 불타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이, 사도가 말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나다. 이 세상을 만든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여호와 일에 참여하여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당한 것 같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악에게 압도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압도하는 선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그 놀라운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